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커다란 변화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자녀되는 과정을 우리가 매여 있었던 다른 죄와 연약함과 허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입양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아무런 의지할 것 없는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냐면 마땅히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어서 혼자서 외롭고 두렵고 더 이상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같이 아뢰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셨나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더 깊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충족시켜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취할 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무 기뻐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연약함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뻐하셨다. 기쁘신 의도대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마음으로 덮어주신 거다. 기쁘신 목적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안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변할까, 이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에 설레이고 그리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뭐든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전적으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가능성 때문에 웃음 짓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마음에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유은이를 이렇게 안고 나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여러 가능성들이 하나도 다 버림없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읽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꿈꾸고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어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도 걸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기쁨으로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걸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입양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접질렸는지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내분은 사모님은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동부에 가 있었고 이분은 서부에 있는데 동부 쪽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동부에 마침 친척이 있으니까 가 있고 이 목사님도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웃 이세 계신 교인분에게 좀 부탁해서 침을 좀 놔 달라고 접질렸는지 애가 아파하니까 좀 침 좀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제 참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참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도 미안한 그런 계속 이렇게 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러나 그러다가 수요일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근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쁘고 힘든데 아침에 쓱 나오면서 아들을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아팠니? 혹시 아직도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날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한테 나도 아프다. 당시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집을 나왔더랍니다. 근데 오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꾸 아이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애가 아팠다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애가 아파서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바쁜 건 둘째치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마음이 영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해야 되는 스케줄을 자르고 나 애 데리고 일단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오후에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애가 뼈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근육이 인대가 늘어난 정도면 침을 맞으면 뭐 고통도 붓기도 가라앉고 좀 나을 텐데 뼈가 금이가 있는 거는 침 맞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애가 아팠을까. 그러니까 의사가 많이 아팠는데 어떻게 애가 이렇게 참았네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뜨끔하더라는 거죠. 애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았네. 그리고 원인을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이제 깁스를 하게 되니까 아들도 이제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침도 맞았고 근데 아프고 왜 아픈 건가 해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이제 뼈에 금이 가서 이런 거라고 깁스하면 얼마 정도 지나면 애가 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정하게 되니까 이제 안심이 돼서 이제 좀 안심한 눈치가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I truly thank you, Dad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정말 고마워요 아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거예요. 애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아파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혹 다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나 왜 이럴까? 부담되게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나마 아버지는 시간 바쁘다고 그러니까 시간 뺏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빠가 이 바쁜 시간 내서 진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준 거야. 그런데 애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말이 어딨어? 이를 얼머무렸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아버지인데 그런 말이 어딨어? 고맙다니. 물론 아이가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빠로서 당연히 아이가 그렇게 배워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당연히 아빠가 나 아픈데 뭐 이렇게 무심하냐고 교회가 나보다 더 중요하냐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미안하다니 그냥 미안해하고 이렇게 고마워하면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죠. 이 아이가 지금도 자기가 입양됐다는 거를 떨치고 못하고 있는 건가? 얘가 입양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더 아파서 힘들더라는 거죠.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아들에게
너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더래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아프면 참지 말고 아프다고 말해.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 보고 아이의 조숙감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생각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너 이렇게 놔두면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고생 엄청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쭈뼛쭈뼛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여러 한계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메어달리면 그게 하나님께도 가장 기쁘신 은혜의 때가 되겠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대하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려야겠다. 두 번째로 묵상하게 된 것은 예정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예정돼서 그렇게 하셨다. 예정되게 하셨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예정이라는 표현, 이것밖에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믿음의 여러 배경이 장로교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이긴 하지만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칼빈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 믿음의 때에 있어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내가 이 도시를 제네바라는 도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다스려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신정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노력할 때 그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건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비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방탕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환경과 상황이 뭐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그렇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걸 이중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정서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로서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는 게 틀림없다. 안 그러면 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학자로서 그렇게 설명했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감리교회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엔 목회자였어요. 천상. 그리고 강력한 힘을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어떤 정치가로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막대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가 거리에서 전도하고 광산에서 전도하고 고아들에게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신부였던 분이었는데 이 교구에서 쫓겨나고 너 그렇게 외부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교회 목사는 될 수 없다.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목회하고 그랬거든요. 이분은 천상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말씀이 들리거든 좀 따라와 주세요. 한번 그에 대해서 반응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결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인도하셨던 그걸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게 돼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 당신이 뭔가 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간절함으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은 다름이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예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정이란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 가운데 계획하셔서 예정하셔서, 마치 우리가 바둑을 두면 그 바둑에 대마를 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바둑돌이 놓아지다가 마지막 한 수가 놓여졌을 때 끝났구나, 이 판은 그냥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 오시다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항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오셨구나, 예정된 거구나,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짓말해서 돈도 갖다 쓰고,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어머니 장례식 때 가서도 술 먹느라고 어머니 장례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효자다, 아니 결코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장례를 다른 일도 아니라 술 먹느라고, 술 먹고 그 장례 기간 내내 술 먹느라고 찾아보지도 않는 아들을, 아이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서양에도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돌아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 대학 다닐 때 같이 여러 생각과 마음을 나눌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지 밀러가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은 다 그냥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지 뭐, 내가 뭘 의지하겠어.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다 그만두고, 그리고 술과 이런 것도 다 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숙집에 이렇게 갔는데, 또 돈을 어떻게 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안 내고 도망을 다녔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여관에 가서 잔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갈 때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새벽 일찍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갔을 때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러는데, 밤에 잤는데 옆에서 계속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잠도 안 자게 왜 전 잠도 안 자고 계속 저 소리를 내나, 계속 끙끙 대니까 근데 이게 뭐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밤중이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잠도 본인도 한숨도 못 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주인한테 옆에 방에서 누가 많이 앓던데 뭐 어떻게 됐냐고, 앓는 건지 어떻게 됐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관 주인이 그 사람 어제 밤에 죽었다고, 밤에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은데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저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지 밀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대학을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같이 이신론에 빠져서 같이 방탕한 삶을 살던 그 친구가 약속한 게 아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환락과 방황을 살고 있는데, 그 옆에 방에서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어젯밤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황당한 거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할례의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살겠다, 고아들과 함께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를 부르신 과정을 가만 보면 이게 우연으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설득까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에 거기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 본인은 막 도망가려고 막 도망치다 거기까지 간 건데 그날 밤에 거기서 친구를 조우하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과 넘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그런 한계를 보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항목하게 하여 주시더라. 예정됐구나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다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하나를 각자 항상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와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안에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냐면 오늘도 우연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직 예수님의 대속하심만 있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로마의 법에서 한번 입양한 사람을 결코 파양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거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자신하면서 오늘도 안정감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더라.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오래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기쁘시다는데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남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대로 오늘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동참하면 되겠다. 이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